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 18장 4절 들어가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영혼은 주님이 자신에게 속해 있대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 태초이신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이 법은 당연히 주님의 법이죠. 영원한 생명의 법.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서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이 재물에 대해서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산 위란 것은 영적인 은혜, 내적인 은혜, 바로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 수준이 높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진리에 따라 사는 자들은 다 산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쫓아 사는 자들의 영적 수준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산 위에 있는 자들이 재물을 먹지 않냐며. 재물은 뭐예요? 때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재물이라고도 표현하고, 각종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것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희생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뛰어난 존재예요. 근데 사람이 그로 희생시키고 그로 봉사하게 하고 그로 행하여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것이 재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영적인 일을 행하는 자가, 그분의 명도를 행하는 자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어째 그 재물을 먹냐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는요, 먹을 게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행한 재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희생을 통하여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가 재물을 먹는 것이고, 또한 저 사람의 뛰어남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것이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 추악한 일, 악한 일, 욕심내는 일, 탐욕하는 일, 자기 명예와 명성을 위한 일을 하나 먹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냐며. 여태까지 주님께 범죄였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수의 신부된 자를 더럽히지 않는 자, 조금도 해하지 않는 자, 차라리 자기가 희생을 치르고 마는 자. 상대방이 자기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그 사람을 건지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람의 두려움을 더러워지도록 정죄하고 비하하고 남한테 이웃에게 알려서 그의 혐오를 덮지 않고 그를 더욱더 더러운 자 만드는 것은 바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자,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 주님은 어떤 의로움을 얘기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일상생활이 다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요, 자신한테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한테 행하는 일상생활이에요. 이 일상생활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악에 대한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한테 어떤 죄를 졌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행실대로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냐며, 또한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냐며, 그리고 피 흘리는 자, 입에서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하하고 정죄하고 남을 낮추는 것이, 또한 그것을 남한테 상처 주는 것이 몸에 배인 자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월경인 자, 영원히 피 흘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피는 예수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추악한 악한 사람을 해하는 피 흘리는 월경 중에 있는 더러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더러운 열공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법과 의로움은 이렇게 사람한테 행하는 모습이에요. 교회에 어떤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법과 의로움입니다. 지금 잠깐만 읽어도
바로 이웃에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했던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자들, 또 입에서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피 흘리는데 발 빠른 자, 남을 욕하고도 옆에서 끼어들어서 같이 욕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그런 자랑 어울리는 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법과 의로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여러분한테 어떤 빚을 졌던 간에 그걸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저당 갚여 그에게 뭘 내어줍니다. 안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들 갚지 않으면 원수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베풀고 나서 그렇게 악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전당물을 도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 간에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빚진 자에게 전당물을 도로 주는 자가 될지어다. 남에게 좋은 마음을 쓰고 덕의 행실을 행하고 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 그거를 베푼 걸로 잊어버리세요. 너 나한테 은혜 받은 자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도움 주지 않았어? 그걸 기억하지 마세요. 그걸 기억하면 상대방의 행실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상대방을 욕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그 빚진 자에게 전당물을 도로 주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신세진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이웃이나 지인이나 가족들, 여러분이 어떤 행실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들에게서 어떤 것을 갚고자 전당물을 잡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잡지도 말래요. 왜? 죄를 짓게 되니까. 차라리 기억도 하지 마라. 만나는 모든 일을 빚진 자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살 길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따라 의로운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전당물을 잡거나 그거로 여러분이 행한 행실로서 이자를 남기고자 이자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계속해서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뗄 수 있도록, 고도리라면 속옷을 줄 수 있도록, 오리라면 심리할 수 있도록 이전 일은 기억지 마라. 이러한 길을 걷는 자가 생명의 법을 따라 의로운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둠을 초월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은 초월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의로운 길을 걷는 길에 멈추고자 하는 것을 저들은 멈추지 않고 초월하여 그 의로움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행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주님을 쫓는 자예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주를 믿는 자로서 따라 행해야 될 주님의 율례요 법도요 규례요 그분의 계명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을 지켜 행해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길이고, 이 길은 무한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약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어떠한 덫도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합니다. 함정에 빠진다 해도, 여러분들은 사자구로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서 도로 나오는 자가 될 거예요. 왜? 모든 걸 초월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빚진 자의 전당말을 도로 주며 또한 상대방한테 억압적으로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억탈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줘야 돼요.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 합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겉옷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신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잠깐만 읽어줘도 다 영이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이런 마음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지혜로서, 이러한 지식으로서 주님을 경외하고자 너희가 이러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복음을 쫓아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영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람을 대하면서 다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영의 법이에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벗은 자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벗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해서 벗어있는 모습이고 주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어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영광! 지금 이 모습을 읽어주고 나면 죄인들과 함께하며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왔을 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주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믿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행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길을 걷고 있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길을 걷고 있고 마음은 주님께부터 멀어 있는 그들의 영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 향해서 그들의 우상에 대해서 눈을 들지 않았어요. 그들처럼 그들은 이웃을 정죄하고 또한 그릇된 자들을 멀리하고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영적인 피폐함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모습이 이 모습들이에요. 오히려 죄인과 함께하며 또한 그가 70번에 7번 잘못했지라도 끊임없이 무한히 용서하며 그 길을 걷던 예수님의 모습 보이죠? 그래서 지금 6절, 7절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영적인 형상이 훤히 보일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서 사람을 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어둠이 와도 예수님은 육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법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죄인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쩜 너희도 하나 되게 함이라 하고 그 은혜를 내어주어 그들로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기를 보낸 자의 주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쫓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은 상종하지 않는 자를 상종하고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지나가지 않고 그들은 멀리하나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은 더럽다 하나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 우리 예수님이 행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행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모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이 자를 위해서 꾸이지 아니하며 이 자를 위해서 꾸어주는 자가 아니래요. 받지 않을 생각으로 베푸는 것처럼 나누는 것처럼 또 내 몸처럼 그들은 무엇인지 내어주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러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대걸 베풀었으니 넌 나한테 은혜롭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런 이자도 하나도 안 받는 자. 영적인 존재나 내적인 존재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 존귀한 자들,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 그 복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들의 모습은요, 덕을 행할 때 그들의 덕 행실은 깨끗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요. 그러므로 덕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 종에게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 감사합니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사에 대해서 그 칭찬에 대해서 취하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러면 이제 자기를 칭찬하는 장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자를 받는 곳입니다. 변을 위해서.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죠. 근데 진정한 주의 종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감사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한 일이 아니라 자기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명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가정스러운 위선적인 일을 행하지 않고 항상 주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자니라. 결국은 영혼의 의로움과 영혼이 행할 법은 결국 생명의 법이에요. 이 의로운 길은요 누구한테 이자 받고자 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이 있기에 내가 사람한테 덕을 베풀 수 있고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기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기에 이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기에 내 영혼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해주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자 받을 게 뭐 있냐고. 오히려 나는 그들로 인하여 더욱더 아버지의 명대로 행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펼쳐지므로 오히려 내가 당신들한테 그 은혜를 돌려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과 함께하며 죄인을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그리고 그 죄인에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 보세요. 누구의 법을 따라 행하는지. 또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한 거지 부정한 자가 부정한 짓을 하고 피 흘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경주에 있는 여인에게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짓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거할 때는 그 죄인 집에 거한 데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아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읽어줄 구절 내용들이 다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주기 전에 이 뜻이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읽어나가는 모든 말씀이 쉽게 들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 여러분이 행할, 취할 행실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법을 따라 이 은혜를 따라 행하면 아무도 이 땅에서 건지지 못할 영혼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그 모든 영혼이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겠나이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마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고자 한다면 그 영혼을 대할 때 오리가 하면 심리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며 그것 따르면 서울까지 주며 그 복음을 전할지어다. 아멘. 예수 나오죠. 수많은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야단을 짓고 꾸짖고 자신을 참소하게 만들고 비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영혼을 보고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도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갖고도 죄짓기에 담대하고 뻔뻔한 자가 되었어요. 도저히 이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하겠다. 오히려 내가 정죄하는 게 더 쉽다. 그 영혼은 오리가면 심리가란 말씀대로 행함이 전혀 없이 복음을 전한 자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비하시키는 자가 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리가면 심리가는 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의 죄를 담당하며 죄를 짊어지고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따라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오리가면 심리가면서 행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도 그가 너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너는 왼밤을 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라. 또한 그가 서도 달라면 또 서까지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아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의 외적인 일에 그 영혼이 피해를 주고 있지만 오히려 내 영혼 아버지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새로운 거예요. 초월을 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 행하는 그 법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또한 그 영혼을 그 죄로부터 건지고자 끊임없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 행할 나의 오래 참음이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주님 백성에게 염소와 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염소도 내 백성이다. 너를 거룩하게 할. 저는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기적이고 툭하면 변질되는 변화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자신의 한시함을 보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애가 뭐 이렇게 변돌 부리는 짓을 하는지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버지 말씀대로 잘 행하면 삼켜집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쓴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상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아버지 명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이러한 나의 자신의 한시험을 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 명대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계명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전혀 계명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거기서 초월하며 이렇게 끊임없이 아버지가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한시함과 모자람을 드러내고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드러냈어요.
그전엔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 생각했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똑똑하다 생각했으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의 죄악과 우리 자신의 유익은 이때 저랬다 변화가 돼요. 변질되고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아버지 법도를 명도를 행하지 않는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 사망의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라 건관자로다. 아버지 말씀을 행할 나에게 오히려 악이 함께 있고 그 악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고 이것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이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초월하여 아버지의 명도를 행함으로 이제 내게 어떤 일을 가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자는 정죄 잡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하는 그들은 새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을 쫓아라. 이 놀라운 법을 고백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거기서 정죄가 없다는 법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정죄한 동시에 나는 아버지의 명도를 행할 수 없어요.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행위로서 부인하는 나의 한심한 미련한 어리석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낮추보는 하나님 법을 좀 안다는 것으로 상대방을 비하만 하고 정죄만 할 줄 알지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나의 악함을 내가 발견한 거죠. 사람이 보는 악함이 아니라 아버지 벽도를 행하지 않는 명도를 행하지 않는 악함과 거짓 행위를 위선적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주의 종으로서 위선적인 가증한 종이 되면 되겠어요? 진실한 종이 돼야지.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비춰주고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서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비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발목을 묶이는 죄의 포로가 되는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다가오던 또한 내가 어떠한 손해와 손실을 받는다 해도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여건은 다 어둠이 쏘는 화살들이에요. 내가 그 모든 화살을 맞고도 거기에 대한 내가 모든 반응을 보였던 내가 이 법을 깨달았으니 이제 예수 안에 거하여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오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말한 것처럼 정죄 나쁜 소리예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고 주의종이 갖춰놓고 자기가 정죄예요. 정죄한 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계명을 쫓아 행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데 그들은 더럽히면서 더럽히지 않게 할 법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가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혼을 대할 때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정죄했다는 뜻이고 숨은 교만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육체는 끊임없이 제법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가 나거나 자기의 위익을 주고하거나 자기 눈에 거스리면 다 정죄를 행함으로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지 않는 육체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죄를 발견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육체의 법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를 섬기며 죄에 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명도를 행할 수 없는 내 몸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명도를 행하지 않는 자신을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도와줘서 내가 아버지 명도를 행할 수 있도록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기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만 존귀되게 하며 나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아버지 명도로 행하는 영혼의 모습이고 그들은 모든 것의 시작인 예수, 모든 것의 끝인 모든 것을 되시는 예수만 자신의 영혼 속에 존귀되게 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정죄의 법을 떠나야 돼요. 생명의 법을 쫓아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어둠을 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 나쁘다 보는 동시에 화살을 맞는 거고, 남을 판단하는 동시에 화살을 맞고, 내 몸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면 죄를 짓는 내 자신의 화살 맞음이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 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통해서 남을 비하는 정죄 속에 있는 거고, 내 유익을 따라 모든 영혼을 대하고, 아버지의 법에는 죽어있고 아버지 법에는 깨있지 않고 아버지의 법에 경외할 줄 모르는 그 생명을 만으로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교만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생명의 법은 이 몸에 대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원래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서 짐처럼 욕심을 내며 탐욕을 내며 자기 이익받기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벗어난 모습이고 타락된 모습이고 그분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방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 따라 만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 형상을 우리는 이제 더럽히지 않고 우리는 존귀 되게 한다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파악한 자는 편합니다. 이제 이 자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만약에 이식 받는다면 오직 예수께만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닮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식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로부터 받는 거예요. 세상에 받을 게 없습니다. 다 모든 걸 주님한테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를 위해서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로서 판단하는 자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팔이 안 녹는다고 자기랑 가까운 자의 편을 들어줘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자기 가족이 잘못했는데도, 자기 지인이 잘못했는데도 편을 들으면서 남을 오히려 나쁘게 표현하나 자신의 지인과 식구가 잘못한 것을 오히려 변호해주면서 옹호해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공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판단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진실로 판단하는 자, 그냥 하나님 법 그대로 가까운 자라도 팔이 안 녹는다도 자기 이웃을 자도 그대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게 진실로 판단하는 자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존귀한 자들 보면요, 자식을 더욱더 용서 안 해요. 자식을 더 혼내죠. 아버지 법을 따라 살지 않는 자식을, 그건 옹호해 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로 판단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 앞에서 진실로 판단한 것처럼 우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판단이 필요해요. 이러한 판단을 가지려면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6절, 7절, 8절의 내용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 생기느니라. 발이 안으로 굽지 않고 가까운 지인에게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친분인 사이라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은 더욱더 진리로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지인과 진정한 자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왜?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법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영혼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줄을, 또 자신을 위한 줄을 뭔지를 깨닫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은 이러한 행실로서 진실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밝히 떠진 자들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진실을 판단하며 이들은 생명의 법을 쫓아, 그 생명의 법은 주님의 율례고 주님의 규례입니다. 주님의 율례와 규례가 주님의 생명의 법이에요. 여기서 표현하잖아요. 9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율례가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율례 규례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있게 하시는 주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이게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 진리의 법을 따라 쫓아 행하며 지키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얻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이르되 내가 주의 율례를 얻었나이다. 어떻게 행할지 육체에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원수 묵진에서 사망 엄청 골짜기 단치라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 법대로 행해야 되는지를 내가 그 율례를 배우고 얻게 되었나이다. 그것이 예수를 얻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버지 명대로 아버지의 규례대로 행치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이 영생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명이 영생이면 아버지의 법입니다. 그 법이 율례, 규례, 율법이에요. 주님은 그 법대로 행하는 영원한 생명이고요. 하나님은 그 생명 속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은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고요. 그러므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지 할 때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는 아버지 명대로 행하자를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했는지 그분의 행하심을 보세요. 거기서 아버지 법대로 행하지 못할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 법대로 행할 아버지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 속에 지키는, 자신 속에 존귀되게 하는, 하나님 명도를 행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하나님 명도를 행했다. 아, 그럼 나도 여기서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나도 행해야지 하고 얻고 보니 그의 생명이고 주님의 율례고 주님의 규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며 피 흘린 곳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내가 내 주 예수를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 것이다.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은 무한한 영원한 세계 한날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길을 가는 자가 의인이고 이 의인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하며 그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고요. 그래서 이 구절의 고백이 바로 2000년 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였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육체를 입고 아무도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 육체를 초월하지 못하니까. 육체를 초월하고자 한다면 육체가 죽어야 되거든요. 육체는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비하시키면서까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히면서까지 하나님 명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이생이 없거든요. 자기 자존심 상하면서 명예가 실추되면서 명예를 잃게 되면서 자기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하나님 명대로 영혼을 대할 자는 안 나옵니다. 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명대로 행하고자 그 모든 걸 초월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어 있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고 자기 자신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느니라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그분이 바로 모든 걸 초월하여 아버지 명도를 행하여 영광에 이르고 부활에 이른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을 걷고자 이 은혜의 믿음 보이며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내가 날마다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볼 때 어렵다.
교회에서 얌전하게 지내고 교회에서 정숙하게 기도하고 정숙하게 예배드리고 잠잠히 다니며 부정하지 않으며 교리를 지키며 행하니까 여러분들은 경건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표현합니다. 그 경건과 거룩과 의로움은 자신의 영혼도 구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의롭게 하고자 경건케 하고자 하는 모습일 뿐이지 이웃을 대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릇됨의 속에 있는 자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행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경건은 아무도 못 살리고 자신도 살리지 못할 거짓된 경건입니다. 이 장과 대접만 깨끗이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아버지의 생명복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의 죽으신 분보다 영혼을 대하는 자의 모습이 의인이니 그런 의인이 정령이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지라. 아멘. 받으자 받으셔자. 겉모습의 경건함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보기 좋아 칭찬받고 명성 얻고자 사람들의 높이고자 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의롭게 한 자신을 발견하는 뿐이에요.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죄인과 함께하며 그 죄인에게 의를 행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비슷하면 족하리라.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을 보이는 자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 믿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지 않고 예수를 죽인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러한 행실로서 그분의 생명의 법을 따라 쫓아 행하고 지켜 행한다면 의인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령 살리라. 아멘.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않고 방금 읽어준 내용대로 그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하나 그 선을 하나도 행치 않냐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를 하거나 살인하거나 포악적으로 박히거나 물고 씻고 싸우는 자가 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괴롭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타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뜨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이 자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라. 이건 정확한 경고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않냐고 그 악 중 하나를 범하고 강포를 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타하거나 빚진 자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않냐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이 자를 위해서 꾸어주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그러므로 자기가 행한 행실에 대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 명대로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선한 길을 걸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행한 길에서 여러분이 벗어나 죄를 이렇게 범한다면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않고 사복음서에 써있는 내용대로 예수님 가신 길, 사도들이 간 길, 그 법대로 그 선한 길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자,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마령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자 하는 하나님을 자녀라 부르는 예수 믿는 우리 아니에요? 이 전제 예수님이 선한 길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중 하나도 우리가 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이고 그 범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자세히 10절까지 읽어주면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 가운데 살았고 예수 죽인 죄를 항상 짊어지고 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너희의 모습, 네가 행한 행실대로 네 피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선한 길을 걸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그분을 믿는다 해서 우리가 그분이 행한 선한 일을 하나도 행치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이 선한 길을 걸었던 그분의 행함 속에서 우리가 행치 않고 오히려 여기서 이러한 죄를 지으면 너희가 죽으리라는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써있듯이 그분의 선하심 따라 행치 않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식을 받고 이자를 위하여 꾸어주거나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명성 얻으려고 남한테 잘 보여서 남이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변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피 흘리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죄악을 뿌리는 겁니다. 모든 자가 욕심을 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때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은 아래 있다 해도 네가 행한 행실에 대해서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서신들이 기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자 서신이 기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죽음이 기냥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벨의 죽음이 기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울을 삼아놓은 유대인들, 본 백성 이스라엘, 주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 아끼지 않고 그 가지를 잘라 쳐버렸어요. 접붙임 받을 이방인을 행해서 주님은 받아들이려고.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주님이 아낄 것 같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죽게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법대로 명대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하면 너일까 보냐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들보다 자부심이 더 크겠느냐?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부인함으로 원가지 아끼지 않고 잘렸다 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 자부심에 빠진다면 그들과 별다를 바가 무엇이냐? 너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 돌아와 온전히 그분에 따라 행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그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지켜 그분의 기쁨되는 일을 행할지어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법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읽어주면서 또 한 번 깨닫게 하지만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나라의 법을 따르세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새끼는 길이 하나입니다. 뭐 더럽게 살면서 영원히 산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영원한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돼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게 한 그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생에 나았다 하는 그게 아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이 첫 번째 아담이 받아들여서 그 죄로 물들었고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아비의 영적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그 아비의 죄는 예수를 죽게 한 죄예요. 그러므로 그 아비의 죄를 보고 하고 편한 편이 바로 그 편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예수를 죽게 한 그 죄를 행치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며 그들처럼 살지 않고 그들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자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에게 압제하지 않으며 이자를 위해서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켜 주님의 규례를 지켜 생명법을 지켜 주님의 윤례를 행할지인데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예수가 짊어진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절부터 32절은 같은 내용 같으면서 또 달라요. 같은 내용은 맞아요. 나머지 법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또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또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은혜와 비유를 주님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은 없어요.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좀 더 넓게 주님의 법을 깨닫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생명수로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 가운데 살고 영원함을 보지 못하는 육체 가운데 사는 육체의 시야를 가졌어요. 우리는 소경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써있듯이 우리 죄악의 복용의 때가 끝마친 날이에요. 땅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짓고 욕심나고 싶지 않아도 욕심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내용은 뭘 표현합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복용의 때가 끝마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죄악으로 사는 것은 이걸로 끝마칠 때가 다가올 것이다. 이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복용의 때가 끝마치고 그 죄는 사함을 입고 그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은혜가 배나오게 되리라. 아멘. 다 우리 믿는 자를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했다고 죄 가운데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분이 행한 선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 적은 일도 빠짐없이 우리가 지키 행할 자가 돼야죠. 나의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계명에도 그것을 어기면 하늘에서 적다 일컫는다 그랬어요. 그분의 계명을 하나도 벌지 않고 지키 작은 거라도 지키 행한 자는 하늘에서 크다 일컬리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켜야 될 법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선한 것도 하나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자부심에 빠져갖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여기 써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웃을 대하는, 이웃의 아내를 대하는, 영혼을 대하는, 여러분 자신을 대하는 여러분의 글 때문에 여기 써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면서 자신의 손을 금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범죄한 모습, 결국은 다 여러분 자신을 지옥에 보내게 할 그 핏값을 여러분에게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할 때도 다 핏값은 여러분한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뿌린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아 제 가운데 살려 그럴 수 없니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잘 깨달으시라고요. 예수 믿는 자한테 경고했고 예수 믿는 자한테 권면했고 예수 믿는 자한테 부탁했어요. 주님의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의 아내를 대할 때 우리가 취할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명확히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생명법을 쫓아 나온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로마서 7장 8장이에요. 성령의 생명법을 쫓아 나온 겁니다.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기를 죽게 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법을 따라 나온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깨닫고 기록한 것이 로마서 서신이고요. 그것은 말로만 떠들고 영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아는 체하는 구절들이 아니에요. 직접 몸이 직접 체험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쫓으며 그것을 기록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운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운다. 이 생명부조차 행하고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이 싸움은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있나니. 이건 사도에게만 있는 영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같은 싸움이 있는 싸움이죠. 사도는 그 영싸움을 하며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하는 먼저 앞서간 자고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같은 싸움을 해야 될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피 흘려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자예요. 지금 이 구절들은 뭐예요? 내게로 돌아와 네가 범죄했더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행하라는 게 바로 에스겔 18장입니다. 이것이 신포도의 비유예요. 여러분들은 그 신포도를 마신 예수님의 자녀들이고요.
여기 써있듯이 선자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겁니다.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아버지 명도를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날이죠. 진정 주를 믿는 자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분의 명도를 행하는 자예요. 결국은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이 사람들이 저기로 옮길 만한 은혜가 있다래도 하나님 명대로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범죄한 자입니다. 예수를 죽인 죄.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법을 어기며 사는 자가 될래요? 아니면 이러한 현실들을 금하고 예수를 죽게 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예수를 죽게 한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명도를 행함으로 주님은 정령 살길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리라 해요. 예수님이 짊어진 그 죄로 인하여 죽는 자가 아니래요. 이제 오히려 이 법을 지켜함으로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2000년 전 예수를 죽게 한 죄악 보이죠? 심히 포악했죠? 육체가 육체를 낳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진 자라니까요. 그 아비의 죄악은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게 불선행했어요. 2000년 전 그들 보세요. 자기 동족에게 억탈을 행하잖아. 사마리아 이거 뭐고 다 동족들의 원래는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돌아오지 않는 오히려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게 불선을 보였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18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 억탈하고 민간에게 불선했느니라.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예수를 죽게 한 그 죄를 저지른 자는 설마하고 예수를 죽게 한 죄를 또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다면 이 말씀이 응할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세토록 예수를 죽게 한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예수를 죽게 한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악에서 구원한 예수님만 우리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전제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이제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분 홀로 계신 그분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에 다른 신, 다른 주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히 그분만 존귀되게 할 자. 받을 쳐라. 이제 18절 이하가 다 또 그 내용입니다. 그 아들이 범죄했다 해도 뒤늦게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돌아왔을 때 이 법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가 예수 죽인 죄를 짊어지고 살면서 또 예수를 죽인 짓을 한 범죄에 대해서 주님은 또 돌이켜서 뒤늦게라도 깨닫고 여기 가르친 대로 행한다면 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아비로 인해서 너희가 또 죄를 짓는다면 예수를 죽게 한 그 죄를 또 짓는다면 그래 범죄를 했다면 그땐 여러분이 돌이킬 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다시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이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선자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선자의 말씀이 과거가 아니에요. 그전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에 이루어질 이야기지.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과거의 책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 동일한 말씀, 그리고 선자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또 비유의 말씀하셨고 비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받을 쳐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살자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겠네. 말씀대로 못하겠어. 이건 뭐예요?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젠 거기서 그렇게 행동했던 행동이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게 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이러면 죽을 거 알기 때문에 거기서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거기서
애통해하며 통하며 빠져나오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왜? 죽는 일이니까. 자, 그게 바로 이 은혜가 그 영혼한테 현실됐을 때예요. 그 현실된 자가 다윗처럼 되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벗어난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입에서 하지 못한 말을 뱉는다는 것은 정령 죽으란 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사시는 것이 몸에서 느껴졌을 때는 그러한 영들이 올라와 자신을 제자로 사라져가는 영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고 다윗처럼 구하여 빠져나오려고 하는 자가 돼. 이게 이제야 주님의 법을 제대로 깨달은 자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 마땅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증거하는 모든 말씀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를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